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창세기 43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함으로써 그들은 마침내 함께 형제로서 연합하여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요셉 애굽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그들에게는 결코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무거운 것이 확실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전에 애굽을 방문했을 때 지불했던 곡식의 값이 그대로 그 자루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으로 혹시나 인하여 자신들이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된 마음으로 애굽에 가게 되죠. 그리고 염려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상상과 비슷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요셉의 청지기를 만나게 되고 그 청지기가 요셉의 집으로 그들을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올 것이 왔다,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그러한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억울한 일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늘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시는가를 목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재미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염려했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나자 요셉이 청지기를 만나자마자 바로 자기들의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뭘 하기도 전에 일단 나아가서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라고 그들의 죄 없음을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의 청지기가 했던 대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그가 대답했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형제들이 염려했던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의 청지기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건 사실 요셉의 청지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전언입니다. 요셉이 분명 그렇게 대답하라라고 지시했겠죠. 그러면서 이뤄지는 이야기는 시므온이 원래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죠. 시므온이 풀려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서
좋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 자신들이 뜻하지 않게 당했던 이 어려운 일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청지기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주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염려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염려를 해결하시는 것이 매우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염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그들이 염려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시므온이 풀려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시므온을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들은 나귀를 빼앗길 것을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를 먹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시몬이 풀려난 것은 누가 옥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셨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먹이를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위하여 굶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굶주림으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확신함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그 예수님의 대속,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집에 초대된 그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조금은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그들의 이렇게 앉은 자리를 나이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에게는 5배 음식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일을 요셉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은 놀람과 속에서 어쨌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44장에 있는 기록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3절은 그 즐거운 식사 자리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형제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곡식도 쌌고요, 시므온도 풀려났고, 무엇보다 이 호의적인 태도를 봐서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듯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 그분의 희생, 그분께서 지불하신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것,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보도록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이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자루에 곡식도 가득 채우고 나서 마지막 자기가 그 사용하는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게 하죠. 마치 그 형제들이 처음에 왔을 때 돈을 다시 넣게 했던 것처럼 돈이랑 그 다음에 은잔까지 그 자루에 넣게 합니다.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것으로 도둑질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요셉은 시험을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냥 이미 요셉은 용서했잖아요. 이미 형들을 보면서 그는 복수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보복이나 어떤 형제들을 미워하는 감정에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다시 왔고 베냐민도 확인했고 아버지도 살아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때 잘 계신대요. 모든 것이 확인되었고 모든 것이 다 된 것. 이제 그냥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식사를 점심에 식사했지만 계속해서 잔치를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까지 그 식사 자리를 계속 유지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신분을 밝히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모드를 이렇게 조성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요셉은 또 한 번 더 그 단계, 이 용서의 단계를, 용서의 타이밍을 왜 다시 한 번 더 미루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사실의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용서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방탄코 행하시는 분입니다. 고민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기 위하여 고민하여 결정 내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그것을 결정 내리시고 바로 계획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물론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서 이 잔을 걷어가실 수 있으면 걷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망설임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희생할까, 이들을 위하여 죽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망설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시간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왜 오늘 요셉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 요셉은 왜 타이밍을 조금 더 미룰까요? 왜 굳이 여기서 시험을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시 연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야곱의 가정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관계의 회복. 요셉이 원했던 것은 형들을 그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그들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형제의 모습, 형제의 연합을 요셉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확인해야만 했어요. 새로운 관계는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할 때 시작합니다.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이면 또 다시 그 용서할 일이 생깁니다. 죄를 짓고 용서받는 일은, 용서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모든 그 과정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바라볼 만한, 우러러볼 만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못해요. 변화함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큼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즉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되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용서는 죄에 대한 관용만 불러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형들이 나와 함께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고 서로 고백을 하고 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는 긴장감과 또 다른 일들이 반복될 만한 그런 형들의 모습이 있는지,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새로 신앙의 국면이고 새로운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은혜를 경험한 죄인이 변화하지 않으면, 즉 이 죄인이 변화해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대속에서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속에서 끝났다면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마쳤어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이 대속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죠. 교회에 와야지만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거듭남, 이 형들이 변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수단이 바로 이 억울함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함.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 중에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기고 도둑으로 누명을 씌운 그 억울함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형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왜 이런 거를 했을까요? 요셉은 그 누구보다 억울한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린 만큼 형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뭐 조금 혼나고 핀잔을 들을 만한 잘못은 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노예로 팔릴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더 억울한 일이에요. 이번엔 자기가 전혀 하지 않은 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그는 쉽게 말해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자기는 그저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친 것밖에 없는데 소문은 이미 자신이 주인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할 만한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억울함에서는 요셉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고작 30이 넘어갔고, 물론 지금은 총리 자리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인생의 절반 정도 산 사람이 그 인생에 거의 살아왔던 인생이 다 억울함으로 도배되어 있는 사람은 어쩌면 요셉, 그 이상으로 억울한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죠. 17살 그 청년이 장년이 되기까지의 모든 시간은 억울함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고통받았던 요셉이 왜 형들에게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이 억울함을 푸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복권된 후에, 그러니까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의 누명과 오명을 벗기 위하여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라는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적인 원한을 갚거나 복수를 갚는데 자신의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 요셉이 착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복수는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적어도 그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불러갖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거짓되어 있음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건 다 잊어주고 용서해주지만 제발 좀 내 입 더러워지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명예는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아마 이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캄캄하고 어둡고 그 억울함, 그렇게 고단했던 그 억울함의 시간들을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수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억울함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경험인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억울한 과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 시련을 주심으로써 그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 그리고 그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요셉은 그 감옥의 억울함 속에 갇히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첫 번째로 배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가졌을 있었던 유일한 희망,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 희망, 누구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다시 희망이 좀 그 마음속에 살아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요셉은 다시 한번 절망이라는 것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배워야만 하는 하나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다. 이것이 요셉이 배웠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만 배운 사람은 늘 절망 속에 빠집니다. 늘 원망하고 원한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두 번째를 배운 사람은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지하는 법을 그는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감옥에서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니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오직 주님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그 감옥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이 배웠던 것, 요셉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억울함이라는 시간 동안 배웠던 아주 값진 공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억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이야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난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간략하게 억울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자신이 강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졸졸졸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옆에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귀엽다 예쁘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걷도록 놔뒀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왜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냐라고 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울하다라고 적었죠. 요셉의 이야기는 더하죠. 그 억울한 이야기를, 그 억울한 것을 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명을 씌운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 군생활을 할 때 저를 아주 괴롭히는 못된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못됐다라고 표현할 만큼 못됐어요. 어떤 이유 없이 저를 늘 이렇게 저에게 욕설을 하고 늘 이렇게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미웠던지요. 군생활을 마치고 나서 수년이 지났는데, 제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이따금씩 사람들과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주 무서운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밖에서 만나게 된다면 내가 한 번쯤은 복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압니다. 단지 멀어서 안 갔을 뿐이에요. 그만큼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죠. 억울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몇 해 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시더라고요. 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지 않을래? 근데 문제는 제가 기억이 지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선명해요.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을 때 제가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 모든 나의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더라고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미 군 생활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지금 그 사람이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좀 용서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게 좀 해주십시오. 그 마음조차 없어요. 용서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하겠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미웠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하냐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제가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선임이 전역할 때 이제 전역하기 전이니까 휴대폰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저한테 와서 자기도 멋쩍은지 와서 사진을 한 장 찍자라는 것입니다. 나름 미운 정이 들었나 봐요. 제가 그때 했던 소심한 복수는 저리 가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랑 사진을 왜 찍냐? 난 너가 여기서 떠나는 날만 기다렸는데. 제가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뭐까지 주셨냐면 내가 그 사람이 사진 찍자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 사람이 그 얼굴에 굉장히 멋쩍은 그 자기 딴에도 조금 미안하고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라는 그 표정, 그것을 짓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용서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준 것뿐이에요. 단지 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것뿐이었더라고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그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그에게 억울한 일이 종종 생각만 하는 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지? 감옥에서도 말이죠. 여러 가학교 죄수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봉사하다가도 가끔씩 찾아오는 그 순간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가? 근데 요셉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갖고 갔고,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경험을 반복하여 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도 그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했던 것은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요셉은 체득한 사람이에요. 체험과 체득은 다르죠. 체험은 해보는 건 한번 해보는 것. 사실 그러한 체험을 우리는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체험은 하면서 살아가는데 솔직히 아직 체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일생의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녹이시고 나의 그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도 저는 여전히 또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체득하지 못한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추고 있는 그 문제가 여전히 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그 삶이, 그런 체험들이 반복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체득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요셉과 같이 거듭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이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그분은 애쓰셨어요. 늘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관심사,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 또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는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속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이었듯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자유함 받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체득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이 온전히 나의 삶이 되어가는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억울함이라는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갑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이 떠나자 수하들을 보내서 은잔을 훔쳐간 사람을 잡게 합니다. 그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죠.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말에 따라서 노예가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 앞에 비통한 모습으로 침통한 모습으로 옷을 찢고 나타난 이 형제들,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유다가 대답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유다의 대답을 들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하니까 유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유다가 이야기하는, 유다는 변명을 하지 않아요. 나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유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는 이 반복되어가는 비슷한 이 억울한 사건들이 우연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신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악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은잔을 훔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죄악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그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사실 그 용의자는 누구뿐이에요? 베냐민뿐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 죄악이 무엇일까요? 요셉을 노예로 판 그 죄악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판 그 죄입니다. 유다는 알았죠. 베냐민이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형제들 누구도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는 고백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죄악, 우리가 했었던 그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구나. 꽁꽁 싸매갖고 숨겨두었던 그 마음속 한켠에 있었던 그 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형제를 팔았다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거짓말로 하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요셉을 여겨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찾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결코 경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가하시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로도 하나님 앞에 가벼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죠. 유다는 이날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셉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다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어떤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은잔 때문에 이 베냐민이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그 전에 훨씬 더 큰 지은 죄를 진 우리 또한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유다가 핑계 댈 것 많잖아요. 베냐민만 일단 넘겨주고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그는 목격했기 때문에 그 은잔이 발견된 그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뒀던 그 죄가 발견된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자면 요셉도 거듭나는 경험을 했지만 유다 또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로운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무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순결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죄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 보인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으면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러움은 선명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가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과는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늘 서로를 가리켜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누구의 문제 있냐라고 지적해왔던 그 형제들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판 장본인이죠. 이 유다는 우리를 표상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유다 또한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억울함,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 시련들과 종종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이유이자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억울함이라는 아주 특정적인 그런 도구만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신앙에는 아주 다양한 국면들이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죠. 그러나 이 억울함이 나타내주는 가장 큰, 그리고 억울함이 상징하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셉이 겪었던 억울함처럼 내 스스로는 결코 풀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할 수는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이런 일을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절대적인 소망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함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봐주시죠. 그리고 만약에 아직 억울한 일이 없다면, 지금은 괜찮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허락하실지 모르는 그것을 위하여 미리 기도함으로써 준비한다면, 우리 또한 요셉이 거듭났던 것처럼, 유다가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이 억울함과 그 시련 속에서 정말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